고린도전서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첫 번째 이제 큰 그림이 성령의 불 그림인데, 성령의 불 그림을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또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1장은 장 제목이 분쟁, 책망, 고린도 교회 바볼로파, 이제 개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2장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판단 교만 금지. 5장은 근친 상간. 6장은 소송 음행죄. 7장은 결혼 부부.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재물 먹는 일. 9장은 지금 우리가 9장 맥잡기 말씀을 공부하는데 자유절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 11장은 성만찬. 12 성령 은사. 13 사랑장. 14장은 예언 방언. 15장은 부활장. 16장은 구제 헌금.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특징은 이제 무슨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느냐? 자비량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비량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이적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사도 바울이 가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많은 이제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이제 이 텐트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비량 선교를 감당을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 자비량 선교한 것은 어떤 일이냐? 자랑할 일이다. 자, 우리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니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 내 자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선교한 거? 자비랑 선교한 거, 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누가 이렇게 이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한 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칭찬했다. 그거 가지고도 비난했다. 이거 가지고도 이제 비난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이 되는 이 자비랑 이 선교한 거, 이것은 이제 그 자랑할 만한 이제 그런 일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한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한 것이 자랑할 일이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은 우리들도 이게 뭐 할 일이다? 자랑할 일이다. 자랑할 일. 뭐 할 일이다? 자랑할 일. 우리 대전 은폭교회도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헌신자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이렇게 모르는 그런 헌신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헌신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대전 은폭교회에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한 일은 내가 정말로 자랑할 일인데
이제 이 복음 전한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자비랑 선교는 자랑할 일인데 뭐한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복음 전한 일은 이것은 전혀 이 자랑할 일이 안 된다. 이제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이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비랑 선교한 일은 사도 바울이 뭐 할 일이다? 자랑할 일이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은 이건 자랑할 일이다. 부득불 꼭 할 일이다. 부득불 꼭 할 일이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부득불 해야 될 사명이다.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뭐다? 사명. 이 사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의로, 나 스스로의 이 결단으로 행하면은 얻을 상이 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대로 죽으면은 마귀 자녀로 있다가 지옥 가야 될 그 사람을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되면은 무엇을 얻으려니와 상을 얻는다. 무엇 얻는다? 상을 얻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나 스스로가 감당을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또 내세의 영생의 복을 받는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함께. 저희 아버님이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가면은 원래는 이제 다른 본문이신데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이 본문. 어떤 본문?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여러분,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예를 들면 막 그 개척 멤버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았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또 교회 개척 멤버가 좀 하다가 시험 받으면 또 본교회로 다 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 예? 예.
또 아버지 어머니한테 유산좀 물려 받아가지고 뭐 개척했는데 그게 개척해서 교회가 다 부흥한다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안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온 가족들이 예? 그래서 저도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 오시다가 목회 개척하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디 맡겨졌다? 제가 왜 고아원 맡겨졌다고? 우리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돈 잃어서 목회하다가 예수님과 복음 위해서 다 헌신한 거 이제 자녀는 6명인데 어떻게 하시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장남이니까 저하고 바로 밑에 동생 사무엘하고 2명을 논산 고아원으로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막 확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어디서 막 확 올라오냐면요. 이 본문을 읽으시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우리 아버지가 다 버렸죠. 고아원에다가. 맞죠?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버리신 거지. 아니 초등학교 4학년 제 밑에 동생 사무엘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예? 논산 고아원에 맡기시면서 동생 사무엘하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9년 있어서 내가 고아원에 9년. 그러니까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우리 아버지는 버렸어 나를.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버린 사람이 봐도 버림 받은 자가 받는데야? 그러면 복은 누가 받는데야? 아버지가 받고 나는 뭐요? 이거 개털이잖아요, 개털. 아니 제가 이렇게 이 논리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논리가. 응? 근데 이제 아버님은 이제 저를 위로하신다고 하시는 설교요. 예? 예. 내가 너를 너하고 사무엘을 이렇게 논산 고아원에 맡긴 거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맡기셨다 이거요. 이제 아버님 포인트는 이거고 저는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버림받은 자식은 100배나 복을 받고 이러면 내가 위로가 되잖아. 근데 29절 30절을 아무리 봐도 버림받은 자식이 복받아 버린 자가 복받아 그것도 몇 배나 받는데야? 100배나 받는데 100배나. 또 내세에 뭐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하시다가 55세에 천국 가셨어요. 서산은복교에서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잠깐 쉬시다가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머리 수술을 2번 받으셨는데 한마디 유언도 못 하시고 이렇게 이제 천국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이제 88년도에 침례신학대학을 제가 졸업을 하고 이스라엘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던 그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서산 은복교회 또 성도님들이 저를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그것도 쉽게 담임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고 투표했는데 21대 19로 됐어. 21대 19. 이 중에서 한 명만 이쪽으로 가면 이제 동점 되는 거예요. 동점. 21대 19로 제가 서산 은복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져서 제가 올해 이제 39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희 이제 아버님에게도 천국에 이제 큰 상급을 주었지만 이렇게 그 아버님이 저를 고아원에 버리셨는데 제가 천국 가면은요 저희 아버님을 딱 만나면 이제 예수님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아버님 만나면은요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큰 절하고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진짜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다고 저희 아버님 손을 붙들고 막 큰절을 올리고 손을 붙들고 아버지 진짜 감사하다고. 그 감사한 게 뭐냐? 첫 번째가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다고? 욥이라고 지어주시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뭐 사무엘, 다니엘, 뭐 요한, 뭐 모세 이름 많이 봤지만 이름이 욥인 사람은 아직 저밖에 없어.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면 장욥이라고 나와. 장욥 선교사. 근데 여기에 가로 열고 가명이라고 써서 가명. 저는 가명이요, 호적 이름이요. 네. 호적 이름이요, 저는 호적. 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감사하냐? 제가 지금 봤더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돈을 내가 10원도 내가 안 훔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놈은 학교방, 우리 때는 이제 보통 한 학년에 막 60명에서 70명, 60명, 70명. 예? 그때는 뭐 CCTV도 없어가지고 막 그때는 또 이제 그 학자금이라 해가지고 월사금이라 해가지고 그 매월 이제 그 수업료 내시고 돈을 내요, 중학생 때도. 그러니까 항상 그때는 폰뱅킹, 뭐 인터넷, 뭐 송금 없어. 무조건 연찰로 내야 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돈을 잃어버려. 잃어버리면은 누가 1번으로 누명 받는다고? 저는 이제 고학원에서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둑놈 1번이요. 그러니 이 뭘로 뭐 세상? 이 썩을 놈의 세상이지. 이 썩을 놈의 세상.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봤더니 제가 천국 가면은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진짜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선견 지명이 있으셔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고아원에 보내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인생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인생의 깡다구를 배워가지고 할렐루야. 아니 제가 진짜 감사하다니까. 네? 뭔 말이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희 집사람도 저 만나가지고 어제 그저께는 막 저한테 막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울면서 내가 미안하다 했어. 울면서 나 진짜 몰라서 그랬다. 당신이 나 생각해봐라.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아원에 맡겨줘서 고아원 9년에 구두 닦게 공돌이에 치매시대학 4년도 막 정신없이 공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내가 뭘 알겠냐고. 이해가 되시? 우리 집사람이니까 나오고 살았지. 안 그러면은 아이고 진짜. 어저께 제가 울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잘못했어. 미안하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로는 말씀과 기도와 목회와 막 그냥 공부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저는 제 경험이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몇 배의 복을 주신다? 100배의 복을 주세요. 내세의 천국에 뭐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자의, 이 자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야 진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틀림없이 꼼짝없이 지옥 갈 뻔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깨달아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저는 진짜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난 뒤부터 저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지면은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6반까지 있었으니까 몇 명이요? 6, 6은 36, 360명이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니, 360명 중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죠. TV 볼까요, 안 볼까요? 아니, TV 보죠. 근데 가끔 확인 전화가 와. 왜 그러냐면은 이름이 이효일이야, 이효 목사. 제 설교가 나가지요. 아니, 이름이 좀 흔해, 특이해. 그러니까 다 알지요. 근데 아이, 설마 그 논산고등학교 그 이홉이 설마 TV에 나오는. 그리고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얼굴도 이뻐졌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도 인상이 막 좀 그랬는데, 그래도 확인 전화도 와요. 혹시 그 논산 고등학교 이 여비 맞냐고. 맞다 그러면요, 다 아멘 합니다. 아멘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올해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예, 뭐 전하는 당신은 참 아름답다? 복음 전하는. 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요, 지옥 갈 마귀 자녀가 누구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맨날 술과 노름과 그냥 이 막 원망과 불평과 이런 사람도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확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만 바꿔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생각 가치관만 바뀌어지면은요, 막 한쪽으로 엉뚱한 데로 막 가던 사람도 요것만 싹 바뀌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막 가면, 바른 데로 또 가면은요, 거기에서 또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사명을 받은 것이다. 사명. 자, 우리 1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지금 사명받고 의무적으로 감당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있다 없다? 이 자비랑 선교는 자랑할 일인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이 자랑할 일이다, 자랑할 일이 아니다? 자랑할 일이 없고,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보상도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만약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 화가. 우리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이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 개척한 것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진짜 많은 희생도 해야 되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는데 왜 그분들이 교회 개척을 하느냐?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면은요,
예, 여러분 교회 개척한다고 해서 다 교회가 다 자립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교회 자립 안 오고 하다가 그만뒀다고 해서 상급이 없느냐? 아니요. 예? 그 한 만큼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 안 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 십자가의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 깨달은 것 때문에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그 말도 안 되는 고생 진짜. 예? 그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한다니까. 예. 근데 그거 하는 이유가 무엇 깨달아 때문에? 이 사명을 깨달아 가지고. 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예? 그 온 가족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교회 개척을 해서 예? 끝까지 이렇게 잘 가기도 하고 도중에 예? 그만 이렇게 두기도 하고 예? 그만둔다고 해서 상급이 없느냐? 아니요. 거기까지 한 거 어쨌든 그만큼 순종했잖아요. 5년이건 10년이건 15년이건 3년이건 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 안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네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네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이 지금 깨닫게 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해야 되는데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멸망당해서 죽으면은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네가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게 해줘야 되는데 너 안 전했지? 예? 저 사람은 뭐 어차피 멸망했지만 저 사람 이 멸망당한 거에 대해서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자, 우리 에스겔 3장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고 지옥 가요. 그런데 그의 핏값을 어디서 찾는다? 네 손에서 찾는다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 자비랑 선교한 것은 뭐 할 일이었다? 자랑할 일이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일은 자랑할 일이다, 사명이다. 예. 여러분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깨닫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면은 그 악인은 죄악 중에도 죽는다. 그런데 그 악인이 죄악 중에서 죽은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는다? 네 손에서 찾는다. 네 손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부담감도 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그들도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고 가치관만 변화되면은요 썩을 놈의 세상, 축복의 세상, 축복의 세상이고 생명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든지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